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미국 한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당시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땅에서 돈을 주울까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땅을 쳐다보게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주게 됐습니다. 일생 동안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줬다 보니까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꽃들,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 넉마주의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사람이 저속해지고 비열해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거룩해집니다. 생텍쥐벨이라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하나하나 지시한 다음 일감을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라. 그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동경심을 키워줌으로, 그래서 배를 스스로 만들고 싶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실상은 땅 문서처럼 그렇게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그렇게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네 공부 많이 했으니까 공부한 지식대로 될 것이다. 너 돈 많으니까 네 돈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믿음대로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어떻게 크게 키워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바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훨씬 태어나기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나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 깨끗하다 한다, 하나님 자녀라 한다, 천국 간다. 그게 뭘로 가냐?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노력이나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천지 만물 창조한 것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뭐가 나오냐면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5가지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온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깨끗하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5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2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환자도 팍 낫고 어떤 사람은 믿음대로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믿음도 마치 생물처럼 이렇게 키워야 어느 정도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키워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갈 것인가 5단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로 첫 번째는 믿음은 첫째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니 어디를 가겠다고 마음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밀어주겠습니까?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특히 하나님 뜻과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과 맞는 어떤 바라는 것, 희망, 비전 뭐가 있을 때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괴테가 있습니다. 괴테가 학창시절에 맨날 가서 밥 먹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 주인의 딸이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은근히 좋아해갖고 짝사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줄근한 괴테를 보면서 식당 주인이나 그 딸이나 우습게 알았어요. 한 번은 괴테가 마음을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가서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의 딸이 아주 좀 못됐어요. 다른 남자를 일부러 데리고 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괴테가 쓰러지고 심한 고열로 신음하는 가운데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얼마나 슬픈지 울어보려고 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고 이빨만 딱딱 부딪힌다. 그러면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쓴 소설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괴테는 인류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라고 평가받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죠. 문학에도 연출에도 해부학, 지질학, 광물학, 식물학, 음악, 그림 아주 탁월한 재능가였습니다. 잠시였기는 하지만 부통령까지 지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평생 부유하게 살았고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또 장수도 했어요. 84세까지 살았어요. 나중에 만약에 그 식당 주인의 딸이 이렇게 미래를 알았다면 괴테의 청혼을 얼마나 기쁘게 받았겠습니까? 적어도 부통령 와이프까지는 됐을 거 아닙니까? 즉 사람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뭘 바라봐야 되는가? 돈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바라보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75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금은 안 보여주지만 계속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왔더니 바로 이 땅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집트에 내려가서 실수를 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많이 얻어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동과 이 노세 목동과 서로 초지가 좁으니까 소가 많으니까 다투게 되니까 헤어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이 넘었지만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양자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는데 롯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땅 양보도 없이 야 좋은 땅 있으면 네가 먼저 가라 택해라 그러더니 동쪽이 좋습니다 하고 자기가 동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자손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어요. 자손은 고사하고 아들도 없어요. 근데 자손에게 이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 다 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냐? 처음에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낙심될 때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가 네가 너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양보도 없이 덕 택해서 떠나가 버리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늘을 쳐다봐라. 바라보라고 그렇습니다. 저 별들 봐라. 너 셀 수 있겠냐? 셀 수 없지. 너희 자손도 저렇게 번창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75살 때 이 땅을 보여주면서 다 하늘을 보여주면서 다 너희 자손이 차지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이 그렇게 약속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12장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도 보여줬습니다. 15장 10년 후에도 보여줬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여줬더니 나중에 창세기 22장 되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바쳐라. 그런데도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때는 딱 바칩니다. 그때는 뭘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 이미 보여주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라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지금 환경과 처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들도 없어요. 조카 롯이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믿음. 그렇게 보여주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고 난 다음에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 소원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자꾸 보여주고 야 이거 봤지. 이거 봤지. 좋지. 야 네 자손 있으면 좋겠지. 자꾸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라보는 것을 크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같은 때 옛날 그 중동 지방에 오래된 풍습이 뭐냐면 장군이 나가갖고 이기고 돌아오면 황제가 금덩어리 이렇게 금화를 이렇게 딱 입을 벌려라. 장군이 입을 딱 벌리면 이제 돌아와갖고 딱 돌아오면 금화를 입에다 넣어준대요. 어머니 입에다 턱 넣어줘. 입을 좀 더 벌리면 금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화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뭐 하는 진짜 이런 금화 이렇게 큰 거. 그거 하나만도 대단한데 입을 하나 더 벌리면 하나 더 들어가고 더 들어오니까 벌리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벌린 만큼 그 금화가 이제 그 장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예예요, 영예. 하나님도 네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은 그냥 금화를 채워주듯이 하늘의 귀한 복으로들 채워주겠다. 먼저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 바라보면 소원이 생기고 입을 넓게 열면 첫째 그게 되는 거예요. 이숙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 광선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한 번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라고 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꿈을 갖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고 막 그러니까 다들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다가 이제 불 끄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가서 봤더니 광선이라는 친구가 울고 있어요. 아니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제가 지금 12학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12학년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집이 돈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저 교육시킨다고 미국에 왔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시니까 맨날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또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놀림당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늘 애롭게 지냈는데 이제 내년이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별 보고 가고 별 보고 왔는데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합격해도 돈도 없고 또 영어 실력도 없고 그러니 지금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막 그렇게 바라보라 그리고 그걸 벽에다가 써붙여놓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실정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너는 근데 뭘 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돈이 없으니까 돈 안 드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 안 들고 갈 만한 대학은 육군 사관학교밖에 없습니다. 웨스트포인트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입니까? 그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 실컷 설교 그렇게 해놓고 또 웨스트포인트는 좀 심했다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꿈을 갖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 육사에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가지고 육사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네가 그려가지고 책상 앞에다 하나 딱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다 하나 딱 붙여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가르쳤겠는데 얘가 완전히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냥 방마다 그냥 책상부터 시작해서 온 방을 다 그냥 육군 사관학교 들어간 모습으로 도배를 다 해놓고 화장실도 다 해놔가지고 그리고 누워서 보면 천장에도 붙여놓고 해가지고 다 붙여놓고 지금 야가 육사 간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꼴에 무슨 육사입니까? 지금 어디 시션 커뮤니티 칼리도 지금 못 들어가는 판인데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육사에 들어가려면 먼저 적어도 상원의원 정도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또 꿈을 가지라 해놓고는 또 그냥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막 아는 목사님 통하고 이런 사람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상원의원 하나를 알아갖고 그러면 상원의원 가서 인터뷰 한번 해라. 그래갖고 이제 갔대. 자기가 웨스트포인트 가야 된다고 써가지고 갔더니 상원의원한테 가서 한참 얘기더니 고개를 깨우더니 나한테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데 네가 육사 가서 무슨 수업을 하냐. 그러면서 너 안 된다. 너 영어도 안 돼갖고 안 된다. 너 딱지를 딱 놓은 거야.
그러니까 또 와갖고 막 울면서 목사님 이제 상원의원이 노를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기도해라. 뭐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또 포기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루는 또 와서 그러더래. 목사님 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 뭐야? 그러니까 그 상원의원 추천해가지고 뭐 추천도 안 되고 영어 실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군대에 들어가고 3년 경력이 쌓이면 웨스트포인트 입학 일단 자격은 된답니다. 일단 이제 또 시험 봐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먼저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대는 뭐 갈 수 있잖아요. 뭐 웬만하면 다 가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해갖고 자기는 웨스트포인트를 가야 되니까 미국도 비슷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군대 온 친구들이 뭐 돈이나 좀 벌어 쓰고 뭐 그러려고 오는 거지 뭐 웨스트포인트를 간다든지 뭐 자기가 뭐 대학을 졸업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부대장이 보니까 이 친구가 막 동양애가 막 영어도 못 오는데 막 열심히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제가 꿈이 웨스트포인트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보니까 너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너 영어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간에는 군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야간에 대학을 보내가지고 야간에서 영어 공부도 하게 하고 공부를 해서 그러면 자기는 웨스트포인트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맨날 영어로 얘기하고 뭐 거기는 뭐 실력들이 비등비등하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왕따 안 당하고 그렇게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을 열심히 하니까 부대장이 야 내가 추천서 써줄게 너 빨리 웨스트포인트 지원해라 해가지고 막 얘는 어떻게든지 웨스트포인트 합격시켜줘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부대장이 써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웨스트포인트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선이가 드디어 임관도 하고 중령까지 진급을 해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파견근무까지 했대. 중령으로. 여러분 중령이면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약 11만 불 정도 됩니다. 중령쯤 되면. 전혀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군대 가서 어쨌든 3년 늦어지긴 했지만 뭐 젊은 시절에 3년 뭐 큰 겁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3년 고생을 하고 웨스트포인트 갔지만 꿈을 가지니까 돈도 없었지만 여건도 안 됐지만 상원이 노를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움직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을 키우는 단계가 뭐냐면 먼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근데 바라는 것도 없는데 뭐가 됩니까? 어떤 친구가 계속 복권을 사놓고 복권 당첨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돼.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래. 야 임마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는데 어떻게 내가 맞춰주냐. 바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믿음을 키우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해요. 네가 부모가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육사를 가냐. 지 실력이 뻔하거든요. 남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나 웨스트포인트 간다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상원의원 찾아가고 안 되지만 계속 그렇게 했는데 결국 중령까지 되고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말까지 진급했는지 뭐 그만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령까지 됐잖아요. 웨스트포인트 나왔잖아요. 대단한 친구가 됐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저도 2009년도에 성도가 하나 있을까 말까 있다 없다 우리 가족 빼고 하나 있다 없다 할 때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1200만 명을 전도해라. 아니 하나님 지금 10명도 안 되는데 무슨 1200만 명을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계속 방송을 하면 1200만 명 전도할 수 있잖아. 자꾸 뭔가를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하더니 우리가 성도도 없는데 무슨 파라과이 선교입니까? 근데 오늘 저녁에 파라과이 선교로 떠나지 않습니까? 입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토플 시험 봤습니까? 유학 온다고 했을 때 밀어주는 사람 있냐? 끌어주는 사람 있냐? 누가 너 토플 봤냐? 아무도 오란 사람도 없고 가르면 밀어주겠다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 반대하고 돈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이민 간다고 비자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먼저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간절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머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됐습니다. 친척도 누구도 이 서머를 데려다가 키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이 아줌마 그 남편 오브라는 그 부부가 아유 우리는 애도 없으니까 저 서머를 데려다 키우자. 근데 이 메이 아줌마나 이 오브 아저씨도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려다가 그런 대로 잘 키웠는데 6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메이 아줌마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 뭐 이 서머도 그렇고 남편 오브도 그렇고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그런데 서머가 이제 메이 아줌마 이렇게 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글이 써진 걸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왜 너를 이제야 주셨을까 의아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만났을까? 나는 집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데다가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내 남편은 해골처럼 바짝 마르고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 40년 전에 너를 만났다면 쉽게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해주지도 못하는 이렇게 늙은이가 되고 돈도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간절하기를 이제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아저씨와 내가 만약에 젊고 튼튼하고 돈이 많았다면 네가 그렇게 중요한 딸처럼 생각했겠냐. 우리가 이렇게 당뇨병으로 뚱뚱하고 남편은 바짝 마르고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네가 귀하게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너에게 잘해줄까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늙고 병들고 한 우리에게 너를 붙여준 것은 너를 더 간절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참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상하게 좀 태평한 체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다 이뤄주실 거 알죠, 뭐. 이게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2분 하면 뭐 하나님 다 이뤄줄 거 아니까 뭐 주시옵소서 뭐 30분 40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주시겠지 뭐. 그리고 뭐 의심도 안 하니까 또 다 주시고 그러니까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렵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날 상황인데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만약에 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만약에 와갖고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썰렁하죠 대답이.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다 됐으니까 뭐 별 고민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좀 간절해가지고 막 참 이분이 참 천국 가야 되고 이분이 잘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한 맺힌 게 없어요. 하나님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은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에다 자꾸 마음을 주지 않고 집중을 해가지고 마치 돋보기로 확대경처럼 한쪽에다 초점을 맞추면 불이 확 나는 것처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할 때 더 기도도 구체적입니다. 저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필요합니다. 또 저 쓰레기 치울 돈 필요합니다. 아이고 저기 난방비도 필요합니다. 뭐 자동차 가스도 넣어야 됩니다. 그거 돈 그냥 10만 불 달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기도를 따로따로 나눠서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나님 돈 많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아이고 지금 가스도 지금 자동차 시발료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지금 전기세 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함하고 그냥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는 간절함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나 혼자예요.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안내자를 만나면 참 편해요. 그래서 멘토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멘토를 만나야 돼. 멘토가 누굽니까? 가장 우리의 멘토는, 우리의 앞서가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는 알지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늘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고 그러시는 거 알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 때도 지금 함께 하시는 걸 알지만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야, 똑같은 거 기도하지 말고 여기 보면 그 샘플이 있어. 샘플 비슷한 거 있으면 그 비슷한 대로 하면 돼. 해답 있잖아. 그렇게 해갖고 실패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잘한 사람 있으면 그대로 본받아서 하면 된다. 그러면서 많은 샘플들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는 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성경은 성경이고 또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겪어본 사람, 경험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을 만나서 멘토로 삼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주로 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회를 나오셔서, 아, 저분한테 멘토로 부탁하면 좋겠다 하는 존경심이 가는 분에게 부탁하는 게 참 좋아요. 멘토를 만나면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전에 브라이스 캐년을 갔어요. 거기 가면 이 사이트가 여러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딱 한 두 군데만 가면 그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있고 가장 좋은 데가 있어요. 관광 안내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딱 그 두 군데만 데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관광 안내원이 보여준 데를 생각은 나는데 어딘지 이름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긴가 들어가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가서 봤는데도 그곳을 안 보니까 여기 아닌데, 옛날 본 가락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갔다 오고 한 2시간을 헤맸어요. 나중에 딱 그 옛날에 그 안내원이 소개했던 자리를 딱 가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 안내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내원의 지시를 따르면 많은 시행오차를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노력도 절약하고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멘토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멘토를 만났더라도 나 혼자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윈윈, 요새는 공생이란 말 안 쓰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상생, 서로가 서로 도움을 주는 윈윈, 다 같이 성공하는, 다 같이 이기는 그러한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서로 상생하는 단계입니다. 호감, 그 백화점에서 식품영업부에서 소비 심리 행태를 조사를 했는데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어요. 그 백화점에서 시금치를 같은 10평 이렇게 10평씩 나눠갖고 A 코너, B 코너 나눠가지고 시금치 100단을 놓았어요. 똑같은 시금치. 다 똑같고 면적도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것은 100와트짜리 전구를 이쪽에는 10개를 켜놓고 한쪽에는 6개를 켜놨어요. A 코너는 10개, B 코너는 6개를 켜놓고 3시간 동안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10개를 키워놨던 그 A 코너에서는 90단이 팔렸어요. 100단 중에서. 이쪽에서는 몇 단이 팔렸냐면 70단이 팔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사람들은 밝은 곳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뭐 깨끗한 것은 똑같지만 100와트짜리 10개하고 100와트짜리 6개짜리하고 차이인데 판매량이 그렇게 20단이나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인상 쓰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거나 똑같아요. B 코너하고 똑같아요. 근데 맨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웃고 사는 사람은 이 A 코너처럼 불이 밝은 거와 똑같아요. 긍정적이고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끌어요. 왜? 밝은 곳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근데 어두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살살 떠나갑니다. 이렇게 밝은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들게 되고 몰려들다 보면 합력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둘이 돈 벌다가 결혼하면 뭐 똑같으라고 생각하죠.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근데 혼자 싱글로 사는 사람은 똑같은 돈인데 똑같이 버는데도 결혼하고 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 사람 비교해 보면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씀씀이가 많아져갖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모아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호감 보답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호감을 보답받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론슨과 닌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남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이 아니고 지금 당신하고 통화하는 여자는 아주 이쁘다고. 그러면서 이쁜 여자라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은 그쪽은 다 똑같은 여자인데 이쁜 여자라고 그러고 통화하라고. 남성 B한테는 그냥 평범한 여자 얼굴 뭐 시원찮은 여자 사진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이 통화하는 여자는 이런 여자라고 평범한 여자라고 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여러 사람을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냐 A쪽 말하자면 미인하고 통화했다는 쪽은 그 여자가 전화를 아주 상냥하게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B쪽은 좀 퉁명스럽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A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하는 남자는 하고 미인이니까 언제 사귀기라도 하고 뭐 이왕이면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열심히 말하자면 아주 부드럽게 최선을 다해서 A를 지켜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전화기에서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호감을 갖고 전화를 하니까 자기도 호감을 갖고 호감을 갖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냥 보니까 뭐 평범한 데다가 뭐 그렇게 매력 있는 여자가 아니니까 전화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남자가 생각보다 뚝뚝하네 하니까 이쪽도 뚝뚝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쪽이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한 쪽이 훨씬 더 많은 이렇게 기분 좋은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나 혼자 믿음을 막 키워갖고 뭐 이렇게 해도 성과가 잘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주위에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합쳐져야 돼요. 마치 장작불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한번 철야기도 한번 갔더니 철야기도에 5,00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여 한번 오면 5,000명이 주여하는 거하고 한 10명이 앉아고 주여하는 거하고는 벌써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가면 괜히 그냥 막 기도가 되는 것 같아. 왜요?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닥불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활활 타던 모닥불이 이렇게 모이면 더 활활 타는데 이 따로 떼어놓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첫째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좋은데요. 갈 목표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간다.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중을 하고 막 아까 그 광성이처럼 내가 어떻게든지 간다고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멘토를 구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동역할 사람, 같이 믿음으로 일할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웹스터 사전으로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가 법률을 공부하려고 고향을 떠나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매사추세츠 법조계에 아주 알려진 분 중에 크리스토퍼 고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사무실에 이제 들어왔는데 뭐
법조계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그 크리스토퍼의 고라는 사람 밑에서 어떻게든지 법조계에서 출세해 보려고들 다 그러니까 막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 이 웹스터가 거기 가니까 좀 일종의 외롭더라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퍼스 킹이라는 그 아버지의 친구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갖고 손을 딱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너의 아버지를 잘 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혹시 더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 나한테 찾아와라. 너는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 웹스터가 아주 유명한 분이 됐잖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러더래요. 그때 누퍼스 킹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줬던 그 촉감을 지금도 느낄 수 있고 그때 나한테 격려해준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저 사람은 성공하고 돈이 많으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의 격려가 필요 없겠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맨날 남 격려하는 분이니까 목사님한테는 격려가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려는 사람과 같아서 아무리 받아도 뭐 받지 못할 만큼 뭐 빈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까득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줄 수 없을 만큼 사랑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있는 것 갖고 얼마든지 남에게 격려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아주 그렇게 당당한 사람도 없고요. 위로하지 못할 만큼 아주 그냥 바닥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입으로 하는 거니까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입으로 하는 거니까 격려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자꾸 복돋아 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이렇게 같이 동반자가 있어서 같이 팀을 이뤄서 했을 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그러는데 큰 일이라면 정말 세계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혼자 갖고는 안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두 가지를 믿어요.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멘토를 만나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때 이 믿음이 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다 성장해서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